할렐루야, 경민 IT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내린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께서 힘이 드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과 선생님들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인도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민아이티고 학생 여러분, 수요일 4교시입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사랑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들 점심 잘 드셨죠? 점심 먹고 가장 졸려온 시간이 4교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 잠을 깨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 하고, 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잘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아마 행복하게 살고 싶다, 성공하며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고 성공한 인생을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탠다면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고 성공을 이루어도 후회함이 없는 진정한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낱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낱말 안에는 이해와 용납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실수와 잘못을 받아주는 그런 좋은 마음을 우리가 이해라고 합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을 마음으로 품어주는 따뜻하고 넓은 마음을 우리가 용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와 용납을 삶 속에서 꼭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죠. 세 가지 드릴 겁니다. 자, 하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있나요? 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의 친구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실한 친구가 있나요? 이 주변에 있는 모두가 다 친구이긴 한데 내 마음을 내어줄 이야기할 만한 친구는 또 거기서 조금 좁혀들겠죠. 없지는 않고 꼭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질문에 답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구해야 되는 그만큼 소중한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친구보다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내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있다고 해도 괜찮고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친구를 더 많이 사귀고 또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내가 내 생명을 바꿀 만한 그러한 친구, 좋은 친구를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가면 됩니다. 옛날 그리스에 절친한 친구, 두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중 한 친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가서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위도가다는 연락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곧 사형 집행을 당하는 친구는 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죽게 해달라고 왕에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사형수의 친구가 왕에게 또 간청을 넣었습니다. 자기가 대신 감옥에 갇혀 있을 테니 이 친구를 어머니를 보고 올 수 있도록, 위도가신 어머니를 보고 올 수 있도록 풀어달라고 간곡히 간청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왕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내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기꺼이 자기가 대신 죽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친구를 대신 감옥에 가두고 사형수에게 4일간의 말미를 주고 풀어주었습니다. 친구의 어머니를 만나 뵙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은 3일이면 충분했습니다. 3일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넉넉 잡아서 4일을 준 것입니다. 자,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나고 날이 저무는데도 이 사형수인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감옥에 갇힌 친구는 자기 친구가
돌아올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하는 날이었습니다. 왕은 감옥에 있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자, 보아라. 내 친구는 너를 배신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친구를 믿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나는 아직도 내 친구를 굳게 믿고 있으며 그는 아마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왕은 사형수를 대신해서 그 친구의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를 교수대에 매달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사형수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왕이시여, 이제 제가 돌아왔으니 제 친구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왕은 그 사형수에게 늦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형수가 대답을 했습니다. 큰 비로 인해서 강물이 불어나서 도저히 전날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강물이 줄어들어서 지금 겨우 강물을 건너고 지금 힘껏 달려왔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두 사람의 참된 우정을 보면서 그 우정에 감탄하여서 이 사형수를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친구는 이렇게 친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좋은 친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낱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해라는 낱말과 하나는 이해라고 하는 낱말입니다. 오해라는 것은 스스로 잘못된 소문을 믿는 것을 오해라고 합니다. 오해는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두 번, 세 번 오해를 하게 되면서 결국 갈등과 다툼을 만들게 되고 친구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면 이해는 오해할 만한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친구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지켜가는 것을 우리가 이해라고 합니다. 계속 믿어주는 마음, 그것이 이해의 마음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내 믿음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맞은 경우는 괜찮지만 틀리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믿었지만 그 친구가 잘못된 일을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의 실수와 잘못을 사랑으로 감싸 주는 것이 우리가 이해와 용납이라고 하는 낱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해는 어떤 경우에 생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나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 때문에 생겨나는 오해가 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겨나는 경우입니다. 내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게 되므로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육두문자를 써서는 안 됩니다. 혹시 육두문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육두문자는 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상대방에게 욕을 들으면 기분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나쁩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쁜데 상대방에게 내가 욕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잘못된 이야기를 전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해를 살 만한 말과 친구가 싫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알고 있는 것을 삶 속에서 잘 지켜가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해를 만들지 말고 오해가 생겼다면 잘 해결하고 풀어가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 때문에 생겨난 오해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내 감정이 상하여 오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오해가 발생했다면 한번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자에 보면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왜 나에게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한번 결론을 지어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부적절한 말과 행동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이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 특별한 잘못이 없다거나 또 상대방이 오해해서 나에게 그런 행동을 했거나 이런 것이 생각에 정리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작업이 그 뒤를 따라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잘못이 있다면 친구에게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 친구가 오해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그 오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모든 오해를 잘 해결하고 풀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해는 내가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의 오해가 내 생각 안에서 부정적으로 일파만파 커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마 한 가지 오해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말이 다 오해로 들리게 되어서 결국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그 사람과 멀어지는 결과를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비판적이고 나쁜 이야기로 해석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오해 상황에서 조금 전에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그 역지사지의 입장을 견지해 보려는 그러한 노력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런 오해를 하면서 내게 주어지는 유익함이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해를 하기보다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마음의 관점을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그 삶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포용하는 그런 감싸 안아주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해가 풀려지면 놀라운 현상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늘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보편적인 진리를 내 인생에서 인정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한 선택과 결정이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해보다는 이해를 넘어서 포용을 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좋은 친구를 만들어가는 경민 아이트고 학생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소중히 여기며 오해보다는 이해를 하며 살아가는 경민 아이트고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친구 관계에 있어서 오해를 하기보다 이해를 하며 하나님 거부하기보다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친구를 만들어가며 또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경민의 아이티고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커진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좋은 친구가 되기를 마음에 결심하는 우리 경민아이투 학생들 모두 위에와 선생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온 열방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숫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멋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다해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